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한 팀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의 뜻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의 구조로 주님을 본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앞서가시고 싸우시고 이기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합니다. 4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9절 같이 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윗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전에 함께 다윗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 다른 얘기로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세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움직이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고 결국은 내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동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오늘 그 찬양 중에 마라나타 있는데 참 이 마라나타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마라나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 또 이 세계관에서
뭐가 나오냐? 가치관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 세계관 속에서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기 세계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교리 논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 이미 교리 논쟁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이 사회 현상을 놓고 교리 논쟁이 붙었을 때 그때 이긴 것은 자유주의가 이겼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쪽이 이겼어요. 그랬을 때 독일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독일 교회는 지금 유명무실해요. 있으나 마나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교리 논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살려고 하면 십자가 복음이 서야 됩니다. 인간 이성이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는 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양해문 성도님들은 인간의 이성을 따라서 세계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정하고 믿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돈벌이 잘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돈벌이 잘하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복주의로 가게 되고 기복주의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상의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은 부자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기독교인은 이 예수님을 좋다 그러고 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고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부자 되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가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말 못해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는 내 인생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방어해야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내가 강한 자라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강한 자는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약한 자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매우 불행스러운 세상의 구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강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강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강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 차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비록되느냐 하면 경쟁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현상과 여건을 따라가지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교회에다 끌고 온 거죠. 그런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라고 안 그럽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가능하려고 하면 세계관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결과 맺는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목적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세계관 전쟁이 교계에서 아마 불어닥칠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선포합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칠 때가 있습니다. 외칠 때 외쳐야 됩니다. 잠잠하면 안 됩니다. 말해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교회를 덮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전쟁과 같습니다. 꼭 칼빈의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길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구조가 중요한데 왜 구조가 중요하냐 하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뭐냐 하면 구조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위에 누가 임하여 있는 걸 보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성경 그거 봤다 그래요. 또 바로가 요셉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또 어찌 얻으리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요셉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에 다니는 줄 몰랐네 이래버리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술집에 가서 주님이나 교회 와서 주님이나 같으면 안 돼. 그러면 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주님이라 그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억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내 주인이다. 돈 그거 준다 그래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표시가 요셉에게 났다는 거예요. 이 표시가 날 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주일날 예배 빼먹는 건 틀렸어요. 사업 때문에 주일날 예배 빼먹는 건 아니에요. 가게 문 열었기 때문에 이거 자리 잡을 때까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 안 줘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을 믿는 표시가 요셉에게는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역사하시는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서 싸우신다. 말이 안 돼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가는 길에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과 여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역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앞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정은 달라야 돼요. 우리 가정의 기준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앞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 가정다운 가정이 됩니다. 수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달라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누구처럼 할 때? 다윗처럼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형제가 8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성장 환경이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외에 다른 사람이 훨씬 좋죠. 공부 누가 훨씬 많은 좋은 여건에서 공부했겠어요? 그 형님들이겠죠. 조건과 여건은 훨씬 그 형님들이 좋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들은 막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선생님은 하나님이셔요. 누가 가장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교육 환경은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누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배운 거예요? 다윗이에요. 이게 또 다른 세계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이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내 길이 되신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아이고 형님들은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고 좋은 밥 먹고 있고 편하고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좋겠다. 이건 세상적인 세계관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경적인 말씀대로 된다는 이 세계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죠. 이게 확실한 것만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확실한 것만큼 이건 각각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처럼 될 때, 요셉은 입만 열면 누굴 자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 해몽한 것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해몽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해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 속의 세계관은 온통 하나님께서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님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총리 요셉이 보복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차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까지 들추어가면서 보복하지 말도록 간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은 유명한 얘기하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한 게 아니고 죽을 때도 여전히 그 후손들에게 그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거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요셉 속에 온통 누구만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관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걸 누가 알았어요? 보디발도 알고 바로도 알았던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 앞에서 싸우신 분이 되셨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승리한 인생을 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유불리를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떠나셨는가를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이나 그 공부나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나, 그걸 판가름하는, 분별하는, 진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준비하는 그것이 즐거운가를 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즐거운가를 보면 됩니다. 즐겁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계관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인생이 즐거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 하면 요걸 준비해서 요걸 하라 그래요.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라도,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렇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러죠. 요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내가 달다. 그리고 열매도 달다. 요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예배 시간이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 졸면 사단 들어갑니다. 졸면 안 돼. 내가 저 뒤에 보는 건 이 양쪽에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지금 여기가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오늘 참아라. 그러면 내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참아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지금 여기서 즐거워하십시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즐거워졌으면 돼요. 뭐 완전히 즐거워지기를 기대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죽을 때 가도 완전히 안 즐거워져요. 천국에 가서도 계속 완전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더 즐겁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더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 그건 세상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도 뽐낼 거 없어. 그 사람한테는 달란트를 많이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사람도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열심히 안 하고 아멘 하면 안 돼. 전도 잘하는 사람만큼 열심히 하고 아멘 해야 돼. 좀 찔리지.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전도하다가 욕 들어먹는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찬양 잘하는 사람도요, 뽐내지 말아요. 뭐 아멘. 그거는 찬양하는 사람이 아멘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달란트를 주셨으면 안 섬기면 혼나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는데 어제 피치가 떨어졌는데 오늘도 또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이 하는지 알아들어야지. 좀 더 피치가 올라가야 돼. 우리 찬양팀은 참 잘하는데 피치가 교묘하게 맨 바닥을 치고 있어. 맨 바닥을 치고 있으면서 아주 까딱하게 또 여기 갖다 붙여. 여러분 그거 지금 길들여 있는 거 아셔요? 안 돼요. 자기 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건 아멘 안 하잖아. 봐. 잘했다 이거지. 제가 여기 뒤에 서 있으면서 가슴이 끔찍끔찍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음악적인 얘기인데 이 음이 여기면 가장 듣기 좋은 음은 여기입니다. 여기 피치가 요 위에 올라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요 밑에 딱 붙여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내가 듣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는 건 몰라. 제가 하는 얘기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피치 조금 더 올리면 되잖아. 그리고 습관적으로 찬양하지 말아요. 습관적으로. 거기에 내가 어제보다는 좀 더 감정을 넣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감정을 더 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표정을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어제보다는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가 더 좋아야 돼.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 전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더 감동스럽게 할까를 고민해야 돼. 어제하고 똑같이 나가면 안 돼.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2주인가 3주인가 성경 설교할 때 읽었죠. 왜 읽었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더 감동스럽게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그 반응이 완전히 X표예요. 말은 안 하지만 완전 X표예요. 그래서 이제 안 읽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고민하고 있다 이거. 설교를 제가 한 번, 2번 해요. 근데 지금도 고민하는 거예요. 내 표정은 어떤가? 내 발음은 어떤가? 내 톤은 어떤가? 그 고민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제가 설교한 걸 녹음해가지고 듣는 게 내가 무섭다니까. 기분 좋을 때 들어요.
기분 나쁠 때 들으면 내 스스로가 짜증이 나. 그래서 야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성도님들 내 설교 듣는 게 너 참 고맙다. 이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자꾸만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도 했으니까 이제 비겠죠? 우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자 이 말입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됩니다. 우리 전도하는데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좀 한번 채워봅시다. 아멘. 전도해오고 이제 신방도 좀 잘해가지고 안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고. 이게 즐겁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싸우신다.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안 하고 말로만 여호와께 인생은 여호와께 내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안 저셔. 고생시켜 고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있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그걸 딱 끊어야 돼. 단절시키고 옮겨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끊고 주님 앞에 연결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을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사람들이 원망하고 사람들이 밀쳐내고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으로 안 가봐서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보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다 안 되면 놔버리고 싶어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안 알아줬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셨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고비는 있습니다. 인생에도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입니다. 보통 때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안 나눠져요. 언제 승패가 나눠져 버리냐면 고비 때 나눠집니다. 그 고비 때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서 외면하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 앞서서 싸우신 하나님이여 우리 양해문 가족 앞서서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